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결론이 지옥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반드시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것 준비 다 못했다 해도 천국을 준비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천국 준비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 구세주는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다음 그 구세주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1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하고 또 나의 메시아 구세주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선물,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영생을 갖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로 전파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였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 다 믿어요. 복음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물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탄 복음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빼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된 나를 죽인다는 것, 이거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거의 마칩니다.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22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자꾸 이 구절을 사람들은 23절을 제자에게만 하신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오늘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후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 십자가 길을 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굳게 결심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길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하면 천국 가는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성경 많이 보면 간다. 그러면 우리 다 천국 갔어요. 기도하면 간다. 천국 갔어요. 천국 가는 거 성경 퀴즈 하면 간다. 우리 성경 퀴즈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기심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위대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죽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남 부럽지 않는 휴가를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커서 뭐가 되겠냐 물으면 그런 대답이 그냥 줄줄줄 나와요. 아무도 커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죽어야 됨을 말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내가 노예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노예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주라는 단어가 보이기 바랍니다. 신약의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오스는 주인이란 뜻이죠. 이 단어는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고 말하였을까요?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죽이라고 합니까? 나의 전적인 타락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칼빈 교리, 우리 장로교의 시작, 이 칼빈인데, 칼빈이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해요. 내 안에 엄란이 가득해요.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해요. 내 안에 윗선이 가득해요.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해요. 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보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좀 착한 일 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너를 죽여야 돼. 너 안에 타락이 있어. 너 안에 더러움이 있어. 너 안에 죄가 있어. 네가 주인 되는 것은 다 지옥이야. 네가 주인 되어 살면 뭐 교회 좀 다녀도 지옥이야. 성경 지식 좀 가져도 지옥이야. 이런 설교 안 하죠. 듣기 싫으니까 지옥 설교 잘 안 하죠. 그래서 물탄 복음만 자꾸 전하는 거잖아요. 듣기 좋은 설교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알잖아요. 내 혈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 그거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죽여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 예수가 주인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성경을 집어들어 읽어라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라지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확 깨져버려요.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같이 놀았던 그
그 술집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창녀가 어거스틴 하면서 막 반갑게 오니까 어거스틴 죽었어요 하고 계속 가버렸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전 인제대 총장이었고 또 전 대한적십자 총재를 10년 하였던 이윤구 장로님, 이분의 간증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분이 앞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뒤에 쭉 들었는데, 이분은 젊은 날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저 동해 강원도 골짜기에 그 운전하다가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그냥 바다에 차가 떨어졌다. 떨어지기 직전에 희한하게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나무에 차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지프가 어떻게 나무 하나가 지프를 유지하고 있는지 뿔뿔뿔뿔 기어와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십니까? 왜 나를 살려주십니까? 그리고 그날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분을 봤을 때 한 75세 정도 보였는데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얼굴이. 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의 얼굴이 저런가? 그런 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나도 한번 죽을 뻔하면 이제 내가 죽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니까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지옥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심의 덩어리, 죄 덩어리인 이 버젓이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하며 내 멋대로 인생 살 거야 하지만 실상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이고 성공의 노예이고 쾌락의 노예이고 욕심의 노예이고 불안의 노예입니다. 즉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죄의 노예는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망이 왕 노릇하는 비참한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며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말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인생은 두려워지고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죽어 지옥 가는데 지금 뭐 재밌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행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자기를 꽁꽁 묶고 이제 그 짐을 보석을 다 챙겨갑니다. 그냥 안 가고 네가 내 얼굴을 아니 너를 죽이겠다면서 죽이려고 그래. 죽이기 직전에 잠깐, 내가 뭐 당신의 보석도 많이 가져가는데 죽이기 직전에 뭐 소원 하나 들어주지. 그래, 당신은 인생에 제일 재밌는 게 뭐요? 이러니까 이 꽁꽁 묶인 사람이 체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체스 한 판 하자. 그러면서 체스 한 판 하고 내가 죽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재밌어 하던 체스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 끝나면 곧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재밌고 신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보장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재밌는 것이 정말 재미가 있고 지금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 가짜입니다. 헛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망의 왕인 나, 죄의 왕인 나를 죽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놀라운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런 말을 하며 매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부부 사이에 늘 싸우고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부자 관계로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인간관계로 늘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여기 불평, 불만이 지금 가득한 분이 있습니까? 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됩니다. 이게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됩니다. 질병으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질병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사망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은 죽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산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 천국의 훈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입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오죠. 고난주간은 내가 죽는 것을 결심하는 날이고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죽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도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리는 전날 밤에도 그들은 모여서 누가 한 자리 높은 자리 하냐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손해를 보라고요? 미운 자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었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그들에게는 가진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들을 돕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였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구하자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담대해졌고 십자가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배운 것도 학력도 없고 돕는 자가 없어도 놀랍게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갔고 가는 데마다 기적이 넘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약자로 숨어 살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주로 모셨으므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먼저 내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내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이 약함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 어떤 사람은 술, 건강의 두려움, 게으름, 혈기, 거짓말, 시기심, 질투, 탐심, 교만.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약점을 드러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된다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절망하세요. 맞습니다. 더 깨지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나는 이게 내 죄입니다.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레스차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반듯한 남자다. 하지만 나는 남몰래 성중독에 시달렸다. 나는 동네에 있는 X극장이라는 곳에 자주 갔다. 그곳 직원들은 내 이름은 모르지만 내 얼굴은 익히 잘 알았다. 나는 이 중독을 떨쳐버리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모른다. 하지만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다. 어느 날 나는 이런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려고 수면제를 가득 삼켰다. 그리고 침대로 기어 들어가 죽음을 기다렸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쏟아져 흘러나왔다. 대성통곡이 터졌다. 어둠 속에서 대성통곡하는 나를 아내가 깜짝 놀라 감쌌다. 나는 아내에게 솔직히 다 자백을 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간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 교회에서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함을 알았다. 승리의 비결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다. 전에는 나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력으로 도무지 이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조금씩 자유가 찾아왔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매 순간 내 약점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혼자 스스로 애쓰며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은 언제나 이기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것, 내가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만 죽으면 안 돼요.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주인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입니다. 나를 빼내고 내가 주인 된 나를 죽여 예수가 주인 될 때 그냥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내가 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천국의 훈풍이 부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